8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닥친 현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0대, 20대, 30대에 고민 목록을 좀 봤습니다. 순위를 봤는데 10대는 요즘 이제 10대들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인터넷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본인도 사용하면서 본인 자신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의 이제 이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로 문제, 그다음에 또 이성 문제.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도 비슷합니다. 진로 문제, 이성 문제.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도 자신의 미래, 진로 문제, 또 이성 문제. 좀 더 이제 30대 이성은 10대나 20대 이성과는 달리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그런 고민이 있겠죠. 또 재정의 고민도 있어요. 10대는 진로의 고민 속에 재정의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원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고요. 원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사실은 뭔가 본인이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보다는 그 일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아니면 안정적인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합니다. 20대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또한 고민하죠. 재정에 대한 고민,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30대는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본인이 이제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으로 앞으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10대나 20대나 30대나 그리고 40대 이제 가정을 가진 분들은 뭐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 외에 60대, 70대, 80대까지 인류의 고민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 이성 문제, 관계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고민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누가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그리고 10대도 그 외로움 때문에 또 이성을 만나려고 하고 20대도 마찬가지로 뭔가 만나야지 사람 같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걸 생각하면서 만나냐면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채우려고 만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형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 보면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를 꿈꾸는데 내면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다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우리 결혼하면 어떤 차를 살 수 있을 것인가, 저 남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막상 현실을 닥치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면 내면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줄 것 같았던 상대방은 여지없이 더 많은 결핍을 드러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택했던 상대는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내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체가 이미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체가 이미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가고 그것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는 거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하는 거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긴 분이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터치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10대의 고민이 20대로 가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 80대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도 여전히 그 고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4절.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인가? 24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참 변덕스럽고 변하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부패해 있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먼저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교육에 성경학교 영향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심술꾸러기고 막 몰래 뒤에서 뭔가 꾸미고 그런 사람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좀 하찮은 존재, 동네 건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굉장히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모세오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타협해서
로마에서 그 기득권을 사두개인에게 줬죠.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서로 공동체를 이뤄서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정해요. 바리새인의 숫자가 6,0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룹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책망했을 뿐이지,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외세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흠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세련된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옛날 식민통치 시대 때 일제의 고급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교육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본식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예. 이게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집안에 이 아픈 부분이 드러나죠. 예. 그 할머니들 이름 보면 갓난이 있고요, 언년이 있고, 예. 붓들이 있고, 다 그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름이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런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대로 지어준 거예요. 뒷뜰에서 나면 풋들이에요. 예? 그리고 앞뜰에서 나면 앞들이에요. 예? 그냥 낳는 대로 짓는 거예요. 강아지 이름보다 못하죠? 예?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고급적인 문화인 헬라의 아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인 헬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실질적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권력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이 통합되어 있어요. 막강한 권력이었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식 랍비 학교나 정식적인 랍비가 될 만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랍비어 하면서 밤에 나이 지긋한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기도 했어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광경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밤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는 혼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제자 그룹들을 대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가운데 니고데모, 지금 2절까지의 말씀은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니고데모가 마치 예수님께 선대하는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당신에게 표적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옛날 유대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인 표시가 뭐였냐?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표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자신이 나름대로 선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그날 밤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밤은 물리적인 밤만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완벽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유대사에 최고의 선망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가문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밤은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물리적인 밤이지만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밤입니다. 니고데모가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를 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우리는 그런 걱정과 부담이 있죠. 과연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과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할까? 과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여전히 밤중을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 인생이 환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길, 인생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만이 그 인생을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까지 했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날 밤에 니고데모처럼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진 지성과 지식과 그 이성의 그 판단으로 예수님도 그냥 옛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지 하는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온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까이 가려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니고데모 2절에서의 그 니고데모의 태도가 3절의 예수님의 그 돌직구 같은 발언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자신의 이성의 판단, 자신의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성이, 그 지식이, 그 경험이 주님 앞에서 한계를 절감한 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많은 걸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는 빵점 시험지를 낸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헬라어 과목을 제가 한 번 페일한 적이 있어요. 2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해요, 잘. 그때 상처가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잘 듣기 싫었고, 그때 왠지 그 봄에 이렇게 수업을 열었는데요. 창밖을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그 사단이 심어주는 그 저주의 메시지가 막 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난 결혼할 수 없을 거야. 그럼 난 독신인가? 그럼 나는 신부가 돼야 되나? 막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상상까지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공상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했는데 이 언어 수업은 한 번 놓치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까스로 이래도 어떻게 잘 은혜로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그 막연한 그런 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도 그냥 한번 빠졌어요. 그때 빠지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왠지 그때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뭔가 밖에 나가서 나의 짝을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떡볶이만 먹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지없이 시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험을 딱 보는데 정말 제가 빠진 날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용감하게 백지 내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생각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서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어떤 말이라도 채우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상이 참작되겠지 하고 거기다가
제가 문제의 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빽빽하게 적었어요. 뭘 적었냐면 뻔하죠. 교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영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을 한국에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뭐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사역으로 쓰고 뭐 한국 교계의 현실, 그러니까 그게 한 장 채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계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대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저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거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발표가 나기 전까지 여러분 제가 그때 기숙사 살았는데 교수님 보이면 얼른 뛰어가서 제가 회장님 비서도 아닌데 교수님 차 문 열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흡족한 미소로 그래 당신같이 자네같이 착한 학생 못 봤다고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기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백지낸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빵점이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적어댔어요. 손이 아프게 적었어요. 근데 결과는 빵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엄청나게 적어댔어요. 채웠어요. 그런데 똑같이 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자신의 제자 그룹을 대동하고 왔는데 지금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가느냐? 니고데모가 첫 번째 못 알아들어갖고 1절부터 8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봐보세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다. 또 못 알아들어요.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리더였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지금 당황했습니다. 그 당황한 말에 뭐가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자신이 그동안 그 세월 동안 쌓아오고 있었던 모든 자신에 관련된 이성의 한계를 절감한 거예요. 자신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에, 내 자신이 뭔가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느낀다면 그것은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회개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능력과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절망한 니고데모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표현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인간의 이 세상에 육체로서 여러분이 가진 거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재료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한 것을 지을 만한 아무런 재료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재료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가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체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동안 교육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데 습득됐던 모든 이 땅을 이루는 그런 지혜들, 이 땅을 이루는 지식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어준,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시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나을 수 있도록.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나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하든지 어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거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만 안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에스겔 말씀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변명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위로부터 나는 게 이겁니다.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주를 향해서 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뿌리는데 그 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나를 향하는 자에게, 이성의 한계를 절감하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절감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새 영혼을 줄 것이다. 그 새 영혼이 부어지는 자에게 무엇이 생기냐? 굳어진 마음이 벗겨내어지고 굳어졌던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영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 우리의 본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여러분,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약해서 넘어지고 조금만 세상으로
세상이 좀 좋아 보이면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고, 세상이 좀 커 보이면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미 에스겔에서 말씀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어있는 모든 마음들, 여러분 정말 어떻게 꽁꽁 싸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 상처들, 죄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되는 그 거룩한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슨 것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부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을 먼저 구원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은, 여러분의 연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의 권세와 이 세상 이 세대의 저주에 의해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내 몸에 누군가 줄을 감고, 동아줄을 감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런 신세가 바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이 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머지 몸의 구원도 이루어 가세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다시는 그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죠. 이 연약한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깨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하잖아요, 매일. 세상의 유혹도 들어오고,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 빡세게 해서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건 뒤에 얘기예요. 근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미 승리하신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그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본성이 넘어져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사람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을 벌일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나머지 모든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사단이 감히 침범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권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끔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끔 창조되셨는데
왜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창조됐는데 왜 죄로 가고 낙심으로 가고 죄의 침륜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머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하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하나만 해석할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죠. 바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어디서 기원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느끼죠. 변화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면 가장 잘 바르게 해석하냐?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집어서 먼지를 집어서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후 하고 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 교감을 하는 아담이 된 거예요. 첫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일은 여러분 무엇으로 비교될 수 있냐면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근접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의 일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숨결이 여러분의 연약한 본성을 다 짓뭉개버리고 다 초토화시키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이루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낡은 것을 잠깐 보수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것,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일이 오늘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본성은 약합니다. 저의 본성은 약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를 향해 나아갈 때,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갈 때 주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전 것이 지나가고 모든 이전 것들이 초토화되고 모든 상처와 연약함과 죄들이 초토화되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주여